네, 감사합니다. 그 졸리지 않게 해드릴게요. 목사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3시가 되면은 많이 졸리죠. 하지만 졸리지 않게 또 정말 주님께서 동행하는 자들과 어떤 동행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구미 송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어떤 동행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천천히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동행, 동행. 정말 요즘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에 어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저는 여러분들의 연수보다 굉장히 짧지만, 짧다고 해서 결코 주님과의 동행이 무조건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을 저의 또 자녀들을 통해서 저도 물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빨리 주님과 동행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보다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꼭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에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총 3가지 강의가 있어요. 정말 놀라우시죠? 이 졸린 3시에 어떻게 3강이나 진행이 될까 싶으실 텐데 길지 않으실 겁니다. 30분 강의 2번이 이어지겠고요. 마지막 3번째에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일기를 잡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쓰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강의는 이제 예수님과의 24시간 친밀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구미 송정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올 한 해에 정말 믿음의 주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훈련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어떤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어요. 저도 11년 전에 선한목자 교회에 가서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으로 그 동행과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제가 바로 썼을까요?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유기성 목사님께 말씀을 바로 들어도 쓰지 않는 게 우리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해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전혀 동의가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 초등학교 때 썼던 그 일기를 왜 우리가 다시 써야 하는가? 주님과의 동행은 도대체 무엇인가? 전혀 정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정리도 안 되고 정립도 안 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어요. 뭔가 말씀을 전해 주실 땐 은혜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고 때리시는 것 같고 깨닫게는 하시는데 삶까지 나가는 데는 역시나 훈련이 필요했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일기를 그제서야 제대로 쓰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총 8년 정도 일기를 써서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8년이라고요. 8일 만에 변화될 줄 알았으면 저희가 빨리 왔겠죠. 그쵸? 일주일만 써보십시오. 하루만 써보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정말 극적인 변화는 사실 굉장히 소수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굳게 다지시되, 아, 이것은 내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이구나. 정말 느긋하게 먹으시면 안 돼요. 아유, 그래. 오래 걸린대. 다음 주에 혀. 이거는 안 돼요. 아유, 오래 걸린디야. 내년에 혀.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충청도가 고향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늦어요. 늦게까지 여유를 두시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동행이라는 것의 실제적인 초점은 사실은 일기를 쓰는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을 때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일기를 써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동행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동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못됐고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과 너무 친밀하게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뿐이었죠.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내가 정리를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동행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키셨죠? 송정교회 3시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담임 목사님이 단체 문자 보내셨나요? 안 오면 자른다 이러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얻었고요. 그것에 응했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생각나게 하시고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근육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 동행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제 큐티는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큐티를 꽤 오래 해왔죠.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성경 통독이라든지 암송이라든지 또는 속회 모임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익숙해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것은 내게 있는 은사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없죠. 예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님들 안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 때 어떤 공격을 많이 받았죠? 우리 교회가? 예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근데 왜 그렇게 공격을 당했을까요, 우리 교회가?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저들은 도대체 모여서 뭘 하는 걸까? 모이지 말아라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들은 뭐가 달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인식들과 생각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맹렬히 공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왜 교회의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변하는 모습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달라진다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 부모 아래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을 방황하다가 제가 28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너무 늦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늦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십계명,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를 놓쳤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교육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죠.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몰랐어요. 눈을 뜨려고 한 게 아니라 눈을 자연스럽게 감고 저는 깊은 안식 가운데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 자라. 졸린데 자야지. 이걸 주님한테 이야기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주무시죠? 하고 주무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저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28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저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였어요. 늘 쉽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제 많이들 있으세요.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저보다 예수님 많이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실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주님 알기를 힘쓰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사람을 손꼽아 보자면 정말 손에 꼽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친한 사람인지. 우리에겐 바로 이 친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최문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이근태 장로님 처음 배웠어요.
물론 목소리 전화로도 듣고 이렇게 했지만 전화 수화기 너머로는 '아 목사님 나이가 좀 많으신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왔더니 젊으세요. 저는 이제 막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신 줄 알았거든요. 목소리만 듣고는. 여러분 이게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목소리만으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지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구미에서 오래 사셨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니셨더라고요, 성전교회. 여러분 관계가 일어난 거죠. 이제는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이근태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나 그 장로님 알아요. 키도 크시고 말씀도 되게 빨리 하시고 제가 사투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우리가 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친밀한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우리 최문선 목사님에 대해서 어느 한 페이지 종이를 받아서 이런 목사님이다 열심히 제가 그걸 뭐 딸딸 외우고 오지 않잖아요. 알 수는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나오시고 또 고향이 어디시고 막 이런 것들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친밀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기에만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성경도 없었고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이 믿음의 서적들, 주석서들, 성도들, 집회, 이 엄청난 미디어, 음향, 정말 기절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기절했다 일어나서 다시 기절할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에 저는 또 기절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지금 계속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찾았는가? 예수님께 얼마나 나는 묻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많이 찾기는 해요. 훈련이 되어진 게 있어요. 아휴, 주님. 주님이 뭘 잘못하셨죠? 아이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거의 아이고 아버지신데. 우리가 이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부모님께 다가가서 문을 열고 학교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러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훈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 내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과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집에 사는 아저씨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양자 삼아진 자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주무시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는 우리는 꺼내놓고 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친해지며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는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해지기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필요 요소가 아니에요. 일기를 쓴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아직까지 일기를 쓰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어떠한 도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과 얼마나 이야기를 하며 인격적으로 정말 살았는지, 우리가 살아계시다고 믿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다고 믿는데, 정말 믿는지를 하루 동안의 삶을 통해서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의 은혜, 약간 기억나시죠? 설교를 통해서 받으신.
식사하러 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인사하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송구영신 예배 기억나십니까? 성탄 예배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써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동행 일기 안에는 여러분들이 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나열 일기 아니에요. 그 데스노트 아닙니다. 누구 저주하고 막 핍박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누가 나 오늘 힘들게 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랬지만 누구로 인해 마음이 어려웠지만 나는 그 순간 주님을 찾았습니다. 또는 주님을 놓쳤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저 삶이 안 변합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아유, 이번 주는 생각이 났네요. 제가 누구 대할 때, 누구 권사 대할 때 늘 마음이 어려웠는데, 오늘은 왜 생각이 나죠? 저 말을 아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필리핀에서 20세기 초에 활동을 하셨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한 가지 훈련을 스스로가 도전을 해보십니다. 1분 게임이었어요. 1분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보자. 내가 1분마다 하나님을 불러보자.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프랭크 루박의 1분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도전을 하는데 여러분 첫날부터 잘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까지도 거의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의식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해 6월 15일 일기예요. 1월부터 도전하셨던 이 1분 게임의 6월의 일기인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어제는 나의 하루를 온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나는 가장 완벽하게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루 이틀, 한 달, 세 달 사시다가 6개월쯤 지나니까 이게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유기성 목사님도 바로 이 도전에 대한 부분을 이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써봐야겠구나. 나도 훈련을 해봐야겠구나. 라고 시작을 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는요, 주님을 바라본 것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라보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는가? 주님께 얼마나 여쭤봤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해보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Let us fix our eyes.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바라보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바라보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적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산을 바라보듯이, 바다를 바라보듯이. 근데 영어 성경은 더 확실합니다.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정말 이 하루 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나눠야 됩니다. 그럼 제가 눈을 돌리지 않겠죠. 저 목사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니까. 눈을 완전히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항상 24시간. 잠들 때에도, 눈을 떴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안 드릴 때에도 모든 순간에 예수님 생각을 하고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되면 안 왔겠죠. 근데 되더라고요. 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근심과 염려를 24시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권 잃어보셨습니까? 잃어보셨어요? 저 밤새 찾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내일 출국해야 되는데 여권이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찾을 때까지 24시간 여권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도 된다라는 것이죠. 암 환자가 암을 묵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누구도 암에 걸렸다고 이야기하면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된다라는 겁니다. 24시간 무엇을 항상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형제들에게 남자들에게 또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어요. 축구하잖아요, 요즘에. 그쵸? 또 아시아끼리 뭉쳐서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축구가 들어온 거예요.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하는지 다 알아요. 그쵸? 막 수요 예배 때 하면 막 화가 나요. 막 아우 왜 수요일 날 8시 반에 축구는 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고. 바라보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20대 전도사 때 게임에 하나에 빠졌었어요. 스마트폰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 동물의 머리를 똑같이 맞추면 그 동물이 팡 하고 터지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동물 머리를 막 이렇게 똑같이 한 줄로 맞추면 걔네 동물 머리가 이렇게 팡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애니팡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중독이 된 거예요. 요즘 막 보석끼리 모으면 막 팡팡 터지는 게임, 뭐 고스톱도 이런 게임도 있지만 얼마나 제가 그 게임을 바라보았냐면 눈을 떴는데 천장에 그 동물 머리들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사라서 방송실에 있었어요. 카메라로 여러분들을 비춰보는데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옷 색깔이 같은 분들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세 분이 맞춰주면 팡 하고 터질 것 같은. 여러분 이거 바라보는 겁니까 아닙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거의 중독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이 빼앗긴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게임을 먼저 켜고 쉬는 시간만 되면 게임을 켜고 제가 오죽하면 막 예배 시간에 그걸 켰었어요. 버릇처럼 제가 켜고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을 키면서 동시에 게임을 누르는 거예요. 훈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마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주님과의 동행은 왜 자꾸 우리는 안 된다라고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되는 거였구나. 그분과 24시간 동행이 되는구나를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과의 동행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게 되면 이제 주변 분들이 그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일기를 쓰시면서 나를 점검하고 훈련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면 사실은 내가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내가 변화됐나? 이런 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걸 눈치를 챕니다. 좀 이상해. 달라졌어. 저 사람의 말투는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이 이번에 이걸 참지? 반드시 주변에서 먼저 그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8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100일 된 아이를 재우는데 안 자더라고요, 아가는. 저는 그냥 이렇게 모유 먹이면 눕히면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라는 것은 정말 정성을 들여야 되더라고요. 새벽 2시까지 그 아이를 재워봤습니다. 10시부터 새벽 2시가 됐는데 정말 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너는 왜 안 자니?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너 왜 그래? 막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말도 못하는 그 100일 된 아이랑 막 소통을 해요.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근데 굉장히 제가 불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침대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주변 분들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기 키우면 힘들어서 던지고 싶다. 그 어떤 경험과 삶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제가 주님의 음성보다 먼저 취하게 됐습니다.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믿음이 있으시네요. 못 던졌어요, 정확하게는. 정말 저는 던지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날 안 재우니까. 나 새벽 예배도 가야 되는데. 던지고 싶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영재야, 그러시더라고요. 이 아이 필요 없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두려운 음성이었어요. 필요 없으면 내가 데려갈게. 제가 다시 그 아이를 굉장히 꽉 끌어안았습니다. 진짜 데려가실까 봐. 그리고 새벽 2시에 이렇게 진짜 오열하면서 울었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절대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데려가도 되겠느냐? 필요 없느냐?
던지고 싶으냐? 그렇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오열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이 아이를 걷어가시려는 게 아니라 임전도사야.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너의 그 딸아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때 제가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너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 100일 된 딸도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로 사실은 주님의 음성 듣기에 제가 사실은 열심을 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나는 던져버렸겠구나. 그 아이 손가락이 부러졌겠구나. 머리가 다쳤겠구나.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것밖에는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 나를 화나게 만드니, 나를 아주 업신 여기니,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한치도 어리석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때가 막 주님과의 동행의 훈련을 막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나의 연약함을 매일 마주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힘듭니다. 나 하루도 예수님 생각 안 났음. 이게 일기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얼마 전까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만 살았구나.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네. 일기 쓰기가 좀 부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써요. 생각 못 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기록과 내 고백을 통해서 다음날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거든요. 강한 자를 더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동행 운동은 일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일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새벽 기도, 큐티, 말씀 읽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동안의 모든 것을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다만 거기에 내가 받았던 은혜와 잘못 가고 있었던 것들을 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를 다른 말로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잘 씁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 여러분, 물이 여기에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물을 준비하시는 분이 물을 강대상에 나와서 이렇게 뿌리고 가지 않으시잖아요. 목사님 드세요 이러고 뿌리고 가지 않잖아요. 담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도 담아내지 않으면 물처럼 흩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그날의 아이를 던질 뻔했던 그날의 그 일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나의 연약함.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이 아이를 대하면 또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공부해! 그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라고 우리가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얼마나 육신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아이가 저를 힘들게 하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때도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지금도 던져버리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은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뭘 알아? 그렇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아빠는 나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도 피곤한 날이고 힘든 날이라 좀 자고 싶은데 밤 10시 반에 와서 아빠 나랑 게임하자 그러더라고요. 나 숙제 다 했으니까 이제 놀재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루마블 아세요 혹시? 이렇게 돈 계산하고 땅 사고 막 밤 12시가 넘어갈 때까지 저희가 돈 계산을 했다니까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동행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하고 싶어졌어요. 그 아이랑 밤에 놀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아빠, 나 숙제 다 했어. 주님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 아이만 바라봐지면 자, 씻고 자. 이러는 게 우리거든요. 지금 몇 시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씻고 자. 나 내일 나가야 돼. 이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생각 안 나죠. 주님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 잠깐 계세요. 제가 쟤한테 화를 내야 돼요. 그리고 자면서 우리가 얼마나 후회합니까? 아유, 내가 자녀에게 맨날 못해요. 이 삶을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하냐라는 말입니다. 이제 반복을 멈추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어린 생명을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봐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내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똑같을 것입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선과 마음과 언행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주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수에 해녀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브에 우리 예수동의 운동을 치시면 해녀 권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예수동의 일기를 쓰신 지 한 5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녀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이 쳐놓은 통발에 있는 것을 몰래 가져오는 그런 죄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본인도 그러셨대요. 무려 30년 동안 안 하려고 노력하셨대요. 교회 다니니까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사람의 눈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이 있으면 훔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걸 여기다 두고 제가 나갈까요? 우리는 사람의 눈은 믿고 의식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만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녀 권사님이 일기를 쓰시면서 동행 훈련을 하시더니 그걸 더 이상 훔칠 수가 없게 되셨대요. 여러분, 이게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손을 못 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분명히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실 걸 저는 알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한 30교회 정도 다니면서 이 같은 강의를 했습니다. 거의 어르신들 계세요. 우리 젊은 분들은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잘 안 계세요. 근데 이 해녀 권사님의 고백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죄가 예수동행 때문에 끊어지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다녔던 그 30개 교회 중에 한 교회에 한 남자 우리 감리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60 정도 돼 보이셨는데 이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강의를 막 들으시고 예수동의 얘기도 쓰시면서 매일매일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막 들으신 거예요. 15분씩 매일 들으세요. 이분이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족들을 다 불러보았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이 나셔서 가족을 먼저 불러 모으시고 용서를 구하셨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잘못한 게 많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켜서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한테 비자금을 다 꺼내셨대요.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 남자 권사님이 비자금을 꺼내 놓으셨는데 이 아내 되는 권사님께서 그러셨대요. 여보 몰래 내가 예금을 들어놓은 게 있다고. 내가 이거 당신 주면 당신 다 홀라당 까먹을까 봐 내가 예금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예금 당신한테 이제 준다고. 맡겨도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비자금이 변해서 예금 되었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분도 계속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십니다. 다시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또 잘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저희 책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쓰기 어려우시면 책에다 쓰셔도 돼요. 그리고 주일마다 오셨을 때 식사하시고 모여서 누구 자녀 땅 샀대, 아파트 샀대 이런 얘기보다는 누구는 손주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잘 산대 이런 얘기 조금만 해주시고 예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나 일기 썼는데 읽어봐 이러면서 한번 조금 읽어주시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예수동행 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변화된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일기 쓰고 나 혼자 끝나면 조용히 덮어놔요. 그리고 비자금처럼 또 장롱 속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아무것도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혼자 쓰셔도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쓰시면서 변화가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유기성 목사님도 그러셨던 거고요. 하지만 함께 써야만 이 훈련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면 바로 포기해요. 못 가요. 함께 가면 천천히 가지만 우리 구미 송정교회 반드시 끝까지 갈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이런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믿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주님이 다 계시잖아요. 지금 웃으시잖아요. 저한테 욕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물론 이따 나가가지고 저를 따로 불러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명재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또 임동영 목사님께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실 거예요. 대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한 2,000명 정도 우리 여선교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내려가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동행 일기 써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컴퓨터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시면서 그거 잘 모르시겠는 분들, 못 받으시는 분, 가입 어려우신 분들은 저기 뒤에 가면 우리 전도사님 계시니까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러고 데려가셨어요. 몇 명이 모였다고 했죠, 제가? 2,000명. 저는 혈연 단신, 그쵸? 혼자 막 몰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한 60, 70대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대다수셨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막 다루기 시작할 때셨던 겁니다. 저희 예수동행 일기는 앱이에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카톡처럼 쓰시는 거예요. 저한테 다 오셔서 핸드폰을 거의 던지시더라고요. 네가 알아서 설치해라 이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나는 못 알아들으니 설치해라, 깔아라. 했을까요, 제가? 20분 쉬는 시간 동안 한 분 해드렸어요. 나머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 들여보내시고 다음 강의 시작하니까 다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셨는데 한 분 권사님이 남으셔서 저한테 오세요. 그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 그거 좀 제발 설치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느낄 땐 거의 60대 후반 정도? 많이 좀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강의 시작됐으니까 들어가시라고, 강의 듣는 게 더 중요하세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드니까. 설치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모든 게 막혀요. 이메일도 모르시고요. 아이디도 모르시고요.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하나하나 해드리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었지만 그냥 들어가시길 원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오늘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왔으니까 제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70 정도 되신 분이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막혔어요. 용량이 꽉 차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러세요. 용량은 늘 꽉 차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의 핸드폰은 늘 용량이 꽉 차 있어서 명절에 가면 그 제거해드리는 사역을 좀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핸드폰에 왜 용량이 항상 꽉 차죠? 손주 사진, 그쵸? 그리고 꽃 사진, 단풍 사진, 솔직히 여러분 꽃꽂이 사진, 뭐 이런 것들로 거의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손주 사진이 그분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사진을 좀 지우셔야 예송의 일기가 설치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망설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잖아요. 손주들 사진과 영상. 한 5초 망설이셨던 것 같아요. 이걸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큰 결단을 내리시더라고요. 다 지우세요 그러더라고요. 몇 개 지우세요도 아니고 다 지우세요. 나 오늘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 제가 마음이 많이 그때 흔들렸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드렸어요. 다 안 지웠어요 여러분. 꽃사진만 몇 개 지웠어요. 그 꽃사진은 천국까지 못 가져가니까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아이디도 알려드리고 비밀번호는 1234566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분 들어가시는데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고했다. 잘했다 내 종아. 여러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 하나면 여러분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임목사 같다고 아유 끝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끝내지 마세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